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제목 찾기도 참 어쩔 때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가지고 제일 앞대가리 그냥 잡아가 제목 삼기도 할 때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좀 더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고 또 보고 외우고 또 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이 말씀이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모두 성도님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그 영광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좀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해 나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로남불이라는 말 아십니까? 뭘까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한국의 정치계에 유명한 말이 남겨져서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 너무 야 대단합니다 진짜. 내가 하면 뭐라고? 내로남불. 남이 하면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런 말이 한국 정치계에 많이 떠돌고 있는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바로 내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더라고요. 내 자신을, 여러분, 내 자신. 이 김성훈 목사 내 자신을요. 옛날에 그 아내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당신 어떻게 사고 났냐고 조근조근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거 다 당신 잘못이 크다. 근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아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다 잘못되어가지고 그때 돈을 많이 받아냈어. 제가 이런 말 돈 받은 얘기가 아니라 어쩔 때는 내 생각이, 내가 저 사람의 아내에 대한 어떤 다른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내 지식이 옳다고 생각을 했었어도 실상은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고, 남이 막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는 거는 저 사람 참 유별나 보이는 거예요. 유별이라는 말로 아세요? 뭐지? 되지도 않은 사람이 막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막 그렇게 막 취부하는 것을 유별나다는 말을 쓰는데요. 무슨 마음일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간절한 거고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나 보이는 무슨 마음일까? 이게 무슨 마음일까? 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자아가 너무 높아지니까 아내에 대한 남에 대한 그 자아를 너무 낮게 평가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뭐예요? 내 고집을 말해요. 나는 하는 그런 고집 말이에요. 나는이라는 고집이 너무 세니까 상대방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자아를 완전히 낮게 평가해 버린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마음 자세더라고요. 주여, 나의 마음이,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너무 높아지게도 마시고, 너무 높아지면요 큰일 나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나의 자아가 낮아지게도 마시고, 너무 낮아져도 그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자기가 뭘 잘못했었어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잘 구하지를 않아요.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놔 놓고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여보, 정말 내가 잘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내는 저한테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쿡쿡 다물고 용서를 구하지를 못해요. 참 그걸 보면은 아내도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다고 저란 인간이 뭐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저란 인간은요, 아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아내의 사정과 형편을 전혀 돌보지 않고 고려치 않고 저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내가 인정해 주지 못하면 화를 내고 분이 나가지고 막 분을 표출하고 막 그러는 게 이게 나의 모습이었더라고요. 즉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결혼 초창기에 제가 낮에 예배를 전도사로서 인도를 하고 성도들에게 저희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오늘 저녁 때 저희 집에 오세요. 우리는 또 새로 이사도 했고 이제 결혼도 했고 신혼초인데 여러분들 초대합니다라고 이사 가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집에를 초대했는데 그 소리를 아내가 듣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나는 선한 마음에서 그냥 성도님들 모시고 그날 저녁 때 그냥 사려주고 뭐 이게 선하게 베풀어주면 좋은데 아내가 내가 성도님 오늘 저녁 때 오신대 내가 초대했대 하니까 화를 내버리더라고요. 신혼 초에. 이유인즉 아무 준비도 없는데 왜 사람들을 그것도 그날 당일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초대하냐고 이래 대해서 그리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초대하면은 어디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초대했어요. 오늘 저녁에 오세요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어디 초대하면은 아내가 뭐 나오겠지 했는데 아내가 뭘 나와? 개뿔도 안 나오는 거지. 아내한테서는 안 나왔어요. 누구한테서 나온 줄 아세요? 장모님한테서 나왔어요. 대마차분이.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막 후다다닥 해주셔서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준비해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저의 이런 성향이 아내의 동의 없이 행동하는 이런 성향이 금방 없어질까요? 그거 한 사건 때문에 금방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저를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때는 조금 깨닫고 좋아지는 듯 해도 또 그 짓거리 또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또 아내의 동의 없이 막 해제끼는 거예요. 그 아내는 뭐 받아? 뚜껑 열려. 맨날 뚜껑 열려. 한두 번이에요.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제가요, 막 깨닫고, 더 깨닫고, 배우고, 괴로워하면서 더 단련되어 가게 되었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한국에 그냥 있었으면 굉장히 권위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막 강요만 하고 막, 예? 아내 동의가 뭐가 필요해! 이래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아직 많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 와가지고, 많이 깨닫고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막무가내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자들이 많이 동의를 하는 거 보니까 다음 편에는 남자 편에서 한번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 때문에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서로가 발견을 해나가요.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가 발견한 그 상태에서 발전을 해나가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비록 느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땅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남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아요. 깔려 있어요. 동의 없이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 땅과 세상에는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존재들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까지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인정이 돼야 되고 아멘이 터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대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성숙시키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팍한 그 존재들을 통하여서 나를 더욱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전 때려 죽일 남편 저거, 때려 죽일 저 부인 저거 이러는데 그 부인과 그 때려 죽일 부인과 남편까지도 누가 주관하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좀 느려도, 하나님의 뜻이 느려 보여도, 나는 성급해서 빨리 이루어진데 느려 보여도 그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뜻을 오늘 발견해 나가야 된다. 오늘 시편 23편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요. 그리고 둘째는 시편 24편에 말씀대로 사는 거요. 셋째는 마지막 날 영광을 주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셔 안 하셔?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제일 빨라. 내가 하려 그래도 보면은 니도 죽고 내도 죽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하나님의 것이고 니느웨도 분별 못하는 그 12만 명의 니느웨도 누구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셔서 안 시켜주셔서? 시켜주셨어요. 저 앗수르도 구원시켜 주시고 말이에요. 저 애굽 같은 저 강팍한 저 나라도 하나님이요,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사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일부 나왔을게 안 나왔을게? 읽어본 사람만 알지요. 애굽 사람들도 일부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 2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과 세계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아니고 이 소유권이 땅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은요 우리에 있는 옷까지도 말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가진 이 뭐 양말 하나까지도 다 누구의 것이었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조카들이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과자를 사주었더니 삼촌이니까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줬더니 그때 제가 아직 뭐 총각이고 결혼도 안 하고 젊을 때여가지고 비록 과자를 몇 봉다리 사줬지만 과자가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 청년인데 먹고 싶어요. 사줬으면은 지현아, 이름이 지현아 삼촌 하나만 주라. 내가 죽어도 내가 먹고 싶더라니까네. 내가 다 뺏어 먹고 싶겠어? 그냥 조금만 먹고 싶겠어? 조금만 먹고 싶죠. 다 뺏어 줬을 것 같으면 안 줬지. 근데 봉다리 위에를 꽉 잡고는 안 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내가 사주고 싶겠어? 안 사주고 싶겠어? 니는 그것만
먹고 끝내라. 난 다시는 안 사준다. 그럼 걔는 그게 그의 몫이에요. 다음에 내가 사줄 거는 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꼭 잡고 막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만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 봉다리 위에 꽉 잡고 하나도 안 내놓는 거예요. 내 모습이다니까요. 내 모습요. 내 모습.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오해와 미움으로 끝장나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했어요. 네? 전부 다 봉다리 위에만 잡고 있는 사람들 뿐이니까 이게 뭐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에?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저 사람 내한테 안 줬다고 자꾸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저 사람이 내게 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내가 볼 땐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었어요. 땅과 세계가 다 누구의 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건설하셨대요. 내 것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내 거는 뭐예요? 지금 가진 내 것은 뭐예요?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맡겨주신 거.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거 다 들고 가요? 안 들고 가요. 내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인데 다 내가 하려고, 내가 했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있고.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이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그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귀한 일인데 생각하지 말래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홍해를 걷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옛날 봉다리만 잡고 있지 마세요. 옛날에 내게 주신 은혜만 그거 잡고 있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에 주실 축복들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시지만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옛날에 뭐 했다고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신대요. 사막에 강을 내니 사막에다가 강을 내버리신대요. 장차 들짐승과 실황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데 옛날 그 홍해만 건넜다는 거 그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과거도 인정했으면 현재도 인정하고 앞으로도 인정을 해나가는 게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주신 보여지는 특별한 계시 아닙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배경은요, 배경을 알아야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되거든요. 오늘 본문 시편 24편이 기록되어진 배경은요,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 시대, 엄청 오래됐지요. 사무엘 시대 때에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한테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치되었어요. 그냥 나무 땅에. 그런데 다시 그것을 다윗 때에 70년이 지나 다윗 때에 그것을 다시 갖고 오는 그런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빼앗아 갔지만은, 옛날에 빼앗아 갔지만은 자신의 그 산당에 갖다 놓으니까 자신의 믿던 그 다곤 신상이 어떻게 돼버렸어? 박살나버렸어요. 머리 쪼개지고 손 쪼개지고 막 몸 쪼개지고 막 박살나버렸죠. 그리고 무섭다 싶어가지고 산당에서 빼앗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 갖다 놨더니 다른 마을이 어떻게 됐어요? 막 재앙과 독종이 일어나고요. 막 엄청난 재앙들이 막 일어나니까 도저히 우리 블레셋 땅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갖고 가려면 갖고 가고 말라면 말고, 근데 제발 갖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많았겠죠. 그죠? 왜? 자기 땅에 두니까 뭐가 돼? 재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이제 법궤를 가지고서 다시 자기 땅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이죠. 오다가 그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법궤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뭔가 드는 싶어 들여다보다가 그때 죽은 자들이 5만 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법궤는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돼, 안 돼? 함부로 들여보는 거 아니에요. 법궤는 손도 대도 안 돼. 법궤는. 근데 뭔가 좀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엄청난 숫자들을. 겁나가지고요, 더 이상 들고 오지 못하게 돼 싶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놔둬버린 거예요. 그 마을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 그냥 툭 던져놔놓고는 그냥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가 온 거예요.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다윗 시대가 온 거예요. 다윗 시대가 딱 왔는데 너무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방치해 둘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 법궤를 도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데 소들이 뭘 보고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라니까 수레가 움직이겠죠. 그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법궤에 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서 법궤를 만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법궤가 떨어질까 싶어 그냥 불안해가지고 그냥 좋은 일 했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좋은 일 했거든요. 우사가 이 사람도 제사장의 일원인데 계열이 요즘 한데 그 만전데 왜 그렇게 우사를 대번판에 법궤 옆에서 쳐 죽여버렸을까? 하나님이 그의 잘못함을 인하여. 뭐가 잘못했을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하 6장 8절 답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뭐 하심으로? 충돌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충돌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옛날에 그 모세 시대에도 시내산에 아무나 올라올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무나 올라오면은 모세 빼고 아무나 올라오면 하나님이 돌격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아까 전에 사무엘 시대 때에도
사람이 5만 명이나 좀 덜 받아보면 그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 덜 받아봤다가 5만 명 죽고, 이제는 다윗 시대에 괜히 떨어질까 봐 해서 잘 하려고 그랬는데 만졌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충돌해 버리신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다윗도 오해했어요. 처음에 다윗이 오해했어요. 오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 그러면서 또 갖고 오다가 그곳에서 또 몇 달간 방치해 둔 줄 알았어요? 석 달간 그곳에 또 둬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답을 알아내야 돼요. 다윗은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알아냈어요. 그것은 민수기서 4장 15절을 어긴 잘못이었어요. 민수기서 4장 15절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첫째는 만지지 말라고 한 법궤를 만져버린 거예요. 둘째는 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나타나요. 둘째는 고핫 자손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고 갖고 와야 돼요? 메고 고핫 자손들이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 그 직분자, 그 사람이 메고 와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 다윗이 싣고 왔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참 모두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참, 다 하나같이 법궤 오면 좋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법궤 오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 말씀을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해버렸던 거예요. 다윗이요, 누굽니까? 여기서 다윗을 알았어요. 제가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했어요. 근데 다윗은 왜 다윗인 줄 알았어요? 이것을 깨닫고는 다음 편에 석 달이 지나서 법궤를 다시 운반해 올 때는 누구로 하여금 매게 했는 줄 알아요? 수레에 안 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어깨에 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준이 뭔지, 질서가 뭔지 알게 해주는 귀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쨌든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은 세상의 마귀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내 법이죠. 내 법.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어디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법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이 그걸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운반해 올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좋아서 어떻게 춤췄는 줄 알아요? 미친 듯이 춤췄어요.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춤을 추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전 남편을 보면서 저거 미쳤나 미칠 정도로 좋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3절에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예? 안 하셨습니까? 노맨이지요. 다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돌겨가시고 충돌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고, 직분자일수록 더욱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뒤에 제가 문구를 하나 더 첨가를 하고 싶다면, 제 생각에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는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딸 예인이의 방을 그냥 멋모르고 확 집어 열어버렸어요. 그 후부터 딸에게 찍혀가지고 이제 딸 방문도 마음껏 못 열어요. 요즘은 아빠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 딸 방문도 이제 마음껏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지도 못하고.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자기 방문을 그렇게 마음대로 열고 못 가면서 자기는 내 방문을 시도때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는 거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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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건 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나도, 와이프를 욕할 것도 없고요. 오늘 나도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는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가 찾고 싶을 때, 지라는 건 나예요. 지가 찾고 싶을 때는 들락날락거리고 찾고는 주님 내 속에 오지 말았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딸아이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나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문 밖에 와서 지금 영광의 주님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시는 그 만왕의 왕주, 만주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강제로 들어가서 살려주려고 들어오니까 왜 들어왔냐고 그러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딱 한번 집에 영접하고는 사람이 뒤집어지고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줄로 믿으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변화가 되더라 있겠네. 그 악독하던 삭개오가, 그 자기밖에 모르고 꿈켜잡았던 그 삭개오가 변화를 받았다니까요. 삭개오가 말이에요. 저는 집에 들어갈 때 벨을 빠르게 2번을 누릅니다. 누군가 나와가지고 좀 나를 맞이하는 사람 없나 싶어가지고 따당 눌리면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문을 열고 벨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내가 먼저 딱 나와가지고, 내 생각이에요. 아내가 나와 여보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 벨을 따당 눌리고 들어가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없나 싶어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면 다 자기 방에 있어요.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저는 말했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아니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으면은 좀 와서 여보 왔어요 그렇게 인사라도 하지,
이 아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좀 섭섭하기는 하지요. 그러고 맞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신이 벨 누를 때부터 당신인 걸 척 보면 안 돼요. 남들은 이렇게 한 번이나 천천히 이렇게 누르는데 당신은 막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땅땅 막 눌려버리니까.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벨을 누르고 들어가더라도 문이 안 잠겨 있다는 게 감사해요. 문이 안 잠겨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ABC 방송국에서, 미국 ABC 방송국에서 BTS가 나온 거 보셨죠? 뉴스가 아니고 그 ABC 방송국에 나왔어요. 미국의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방영이 되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라고, 한국에 있는 방탄소년단이라고 출연을 했는데 방송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방송국에서 BTS가 이제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하고 BTS가 딱 이제 나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와 하면서 박수 치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박수 치는데요, 이 BTS 방탄소년단이요 앞에서 무슨 말만 하면 다 죽어. 와 무슨 말만 하면 와 무슨 말만 하면 와 그러다가 한번 뒷다리 한번 뒤르륵 흔들면 손 들어버리니까 와 다 뭐 초전 박살나듯이 막 난리 난 거야. 야 그러면서 그들이 유엔에서 청소년 폭력 근절 그 캠페인을 하면서 연설을 한 적이 있었어. 그걸 같이 방영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제 마음속에요, 왠지 저는 태어나길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부감이 막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야, 한국의 애들이 이거 유엔에 가서 저렇게 설명회를 하고 이게 ABC 방송국에 나와서 저렇게 손만 흔들고 소리 한 번만 하고 다리만 흔들어 제껴도 저렇게 뭐 난리 죽을 지경이니까 야,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BTS보다도 더 유명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박수는 치지 못할 만정 어서 오시옵소서 그의 말씀에 아멘하기는 순종하고 그 말씀에 호응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들의 귓전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고 영혼에 들려서 BTS 와 아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호응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내 심령에 와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게 들림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한번 엉엉 울었어요. 뭘 보고 울은 줄 알아요? 그 여러분들 아메리칸 갓 탤런트 보신 분 계시죠? 그 지난 거를 잠깐 봤는데 울어요 제가. 왜냐하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막 일어서 가지고 그 벨을 누르면은 골든 그 조각들이 쫙 내리잖아요. 그 어떤 심사위원이 벨을 딱 누르니까 그 15살 먹은 그 여자애가 막 노래를 부르고 나서 두렵고 떨리고 막 널비스되어 있는데 위에서 막 쫙 금싸라기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막 제가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예수 믿고 힘겹게 어렵게 한 길만을 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주님만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따랐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입성했더니 주님이 반겨주시고 나에게 그 금싸라기 눈들을 쫙 뿌려주시는 게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그 영광을 나도 얻게 해주십시오. 나도 얻게 해주십시오. 그때의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현재의 고난은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